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도 깊은 잠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혹시 잠들기 전 마음속 걱정과 염려가 밀려와서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무언가 공허함이나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편지입니다.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오늘 밤 우리는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 4가지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 밤 가장 평안한 잠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빌립보서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현실을 보면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선언합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울의 기쁨이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외부 환경이 좋을 때만 가능한 조건적 기쁨입니다.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승진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들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조건적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밤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겸손의 능력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가치가 통용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겸손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감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표현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높임을 받으셨는지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시련이 닥쳐와서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가 겪었던 고난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힘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표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신이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느끼십니까? 당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은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은 평안할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 경제 상황도 어렵고 개인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명령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환경적으로는 평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런 마음가짐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받을 만한 것과 칭찬받을 만한 것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 대신 소망적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을 유지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염려와 걱정의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의 4가지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놀라운 법칙입니다. 섬김을 통해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넷째, 기도와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걱정 대신 감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소감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어떤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욱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편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누렸던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단꿈 꾸시기를 축복합니다.